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의 일들을 직면할 때에 왜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왜라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그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이유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내지는 징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번뇌와 갈등,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항변한 그 논쟁은 자신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만한 잘못이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 할지라도 적어도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께 무척 섭섭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할 그러한 기회를 얻기를 원하기조차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따져 묻고 싶고 내가 좀 나의 상황을 하나님과 한번 논쟁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또한 묻고 싶어 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왜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설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면서 그것으로 답해 주십니다. 인생들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임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생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고난의 목적과 유익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욥은 23장 10절에 그의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원인과 이유로 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목적과 결과를 향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결과는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욥도 그러했죠. 왜 그러한 고난을 지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라는 질문은 그 원인과 이유로 향하기보다는 물론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 원인과 이유로 향하기보다는 목적과 결과를 향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목적과 결과를 그의 백성들의 장래에 그의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우리가 묻는 왜라는 질문의 방향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목적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상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일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는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곧 수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가운데에 박해로 인해서 지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고자 할 정도로 약해진 모습들에 있는 그러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그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뒤로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그러한 마음까지 생각까지 품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이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약의 모든 시스템, 모든 약속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을 이제 말씀합니다. 11장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끝까지 그들이 삶의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산 모범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그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러한 모든 불신자들의 적대감과 도전,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싸움은 죄의 유혹에 대한 개인적인 갈등과 싸움을 가리키기보다는 이 불신자들의 적대감,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신자들의 분투와 싸움을 더욱더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도록 포기하도록 핍박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직 순교하기까지 고난을 받지는 않았음을 말씀하면서 성도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에 대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만두었다가 포기했다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해 주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견당하지 말아라, 끝까지 완주하라.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나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 실망하게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믿음의 그 행복, 믿음의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는 두 단어는 아들 그리고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징계. 아들,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아들을 강조하는 것, 자녀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친자녀된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그 자녀된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고난을 항상 보아야 된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또한 징계라고 개역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참 부정적인 의미를 느끼게 하는 단어이죠. 근데 여기 쓰인 징계라는 단어는 원래 훈련 혹은 견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더 올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견책과 격려의 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을 바라볼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훈련, 견책의 차원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원수들의 핍박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 혹은 죄악 때문에 고난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나와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한 고난의 종류들도 다양합니다. 재정적인 손해, 생활의 안정이 무너지는 것, 노력한 것들의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되는 것, 열정과 꿈을 가지고 도전한 것들이 실패로 결과가 나아지는 것, 관계의 어려움, 참 그토록 사랑했고 기대를 걸었던 자녀의 방황하는 모습, 그 방황 속에서 자녀가 좌절하여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웅크리고 어둠 가운데에 그냥 칩거하는 그러한 모습, 또 자신의 몸에 발병한 질병과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러한 슬픔 등 고난과 고통, 슬픔과 상처, 아픔과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우, 모든 고난의 모습 속에서,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 고난의 모습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훈련의 관점으로서 보도록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을 그냥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거 갖고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견책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주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고난을 가져다 준다,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됐든지 지금 목회자가 바라보면서 그 현실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의 현실을 능히 비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소망을 둡시다라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함이요 위로하는 관점으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당신이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문제, 풀 수 없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 이것을 비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왜냐하면 이라고 지금 그것을 격려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고 그냥 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강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욥처럼 지금 그 고난의 현실, 슬픔의 현실이 너무도 아프고 힘들고, 또 목회자로서 그 고난의 현실에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에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비전으로, 선한 목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신뢰합시다 하는 권면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자녀의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한 선한 목적과 훈계의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옆에서 함께 북돋아주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약속처럼 그러한 믿음의 선택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가 자기를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과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사랑을 신뢰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징계 혹은 훈련이나 견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이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생자란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친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에게,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친밀하고도 귀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신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의 사랑을 먼저 붙들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혹은 언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리고 그 모르는 것들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낙심하게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붙들고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도 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정말로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실망되고 낙심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사랑 안에 있음을 나는 의지합니다. 매번 어쩌면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싸움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안다고, 인정한다고, 또 납득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징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징계는 언제나 전혀 즐겁지 않고 슬픈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5절 6절에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묵상하기를 거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빨리 이 고난의 시간과 이 문제들이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고난을 경히 여기는 모습이겠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의 실망과 두려움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고난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한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경히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오히려 참을 수 있는 힘과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과 아픔에는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여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내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러한 모습도 없지만 찬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찬양이 솟아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뭐라 기도할 수도 없어서 기도하기 힘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나와 신음하며 엎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입술을 넣어 오히려 기도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지금까지 어떤 헌신과 충성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여전히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또한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어서 힘이 생겼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이 안 보이니까 피할 길을 보여주시면 갑니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내디딜 때에 우리를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인간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서로 비유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란 일반적인 육체의 아버지와 대조하여서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징계하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훈계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아버지,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할 때에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의 분풀이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육신의 부모도 그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완전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더욱더 그리하시지 아니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모들의 징계를 자녀들이 받으면서 그럼에도 그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영원한 품에 품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 더욱 복종하여 살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6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네가 살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완고하게 하고 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징계의 상황,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징계를 아프지만 즐겁지 않지만 끌어안는 모습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끄시고자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는 알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내게 납득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 징계가 괴롭고 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의탁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신명기 30장 말씀으로는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 가운데서도 거기에 생존의 법칙, 삶의 그러한 법칙은, 번성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생명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진정한 삶을 살라라는 격려이고 약속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승리의 답이라는 겁니다.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 절망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지혜와 능력대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주님은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 유익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그 현실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발버둥치는 것, 물론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된 성품만 더 만족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중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서 말씀 의지하여 서서 나의 존재, 나의 감정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자, 그 소망, 그 권면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절망도 고난도 아무것도 이제는 이룰 수 없다는 그 불가능도 소망으로, 빛으로,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일들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시편 107편의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서 끝까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 곧 훈련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징계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징계로 연단을 받은 결과는 언제나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확실히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견디는 그 일들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의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연단이란 강도 높은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훈련을 견딤으로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연단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의지하는 인내로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함이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의로움을 맛보게 하실 것이요,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서 죄를 제거하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된 평강은 어떠한 환경과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만족,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인내로 연단을 견디어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선한 목적과 의의 열매로 이끌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신 목적과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연단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거기에 계속해서 붙들리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혼자 걸어가도록 버려두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늘 함께해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훈련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주님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에 필요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도 내가 이겨나가야 할 그 짐을 주님이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함께 짊어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짐에, 나의 고난의 무게에, 나의 염려의 그 무거움에 함께 짐을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 고통, 어려움, 훈련, 징계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모습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아버지의 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여 주님께 복종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온전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에게 주님은 능히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선한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